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것 때문에 그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믿고 회개한다면 그 회개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치료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 병에 걸리면 그렇죠. 그 치료받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을 수 있다면은 다 그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암에 걸려 있는데 그 암에서 나을 수 있다라면 그래서 다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면은 누가 그 치료의 고통을 마다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치료를 받겠죠. 우리가 어,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 치료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은 의사가 아니라 병이죠. 말 그대로 병이란 것이 아픈 것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항암 치료를 받거나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사를 원망할 수는 없죠. 그 치료하는 의사가 그 고통의 원인은 아니죠. 내가 자초한 것이고 내 아픈 것이 사실은 아파하는 거예요. 내 치료의 과정에서 아픈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그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그 악한 것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프다는 것은 이 그것들이 나를 이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치료할 때는 이제 그 고통은 그것들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떨어져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해방되는 과정이고 내가 그것들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경고하는 말씀을 제일 좋은 것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미리 말하고 전하였다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것을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겠죠. 꼭 병에 걸려서 그것을 치료받으려면은 이게 그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이 힘든 과정. 그래서 이 하나님 미리 경고하실 때에
아유 내가 이러한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그것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알고 깨달아 알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덜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멀어진 만큼 우리가 돌아오려면은 이게 힘들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주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그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간적인 그 한계를 넘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렇게 과정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단순히 예방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한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으로서 또 뭐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 그런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뭐 시기도 있고 탐욕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뭐 음란이나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어떤 마음의 문제만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욕망의 격정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욕망의 격정이라는 것은 그것에 휩싸여서 내가 휩쓸려 실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그 욕망의 격정에 휩싸여서 실제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뭐 다른 말로 행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말을 성경에서 걷는다라는 말로 쓰고 있죠. 여기서 이제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것도 말고 선을 넘으려면은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죄욕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꾸짖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려고 마음을 가졌지만 그걸 실제로 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떠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일어날 때 그것을 내가 거기서 그 차원에서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에서 우리가 바로 해결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 할 때 그 탐욕과 시기와 분노는 단순히 마음에 거치지 않고 욕망의 격정에 휩쓸려서 말 그대로 거기에 휩쓸려서 행동까지 나오는 거죠.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망의 격정입니다. 내가 그것에 휩싸이지 않으면은 휩쓸려 가지 않으면은 휩쓸려 간다는 건 이제 몸의 행동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휩쓸려 간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조그만 단초더라도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 탐욕이나 시기가 마음에 그런 유혹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바로 회개하면 되는 거죠. 분노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일대,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이 그 분노에 휩싸여서 실제로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제 그러나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실은 또 모르는 죄도 많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도 많아요. 이 역설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더 큰 죄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내가 깨닫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깨닫는다면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 죄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거룩해졌는데 더 죄인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그만큼 영적인 눈이 그만큼 밝아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인지 몰랐는데 그걸 점점 깨닫게 된다. 우리가 똑같이 더러운 것이 있어도 눈이 어두우면은 그만큼 잘대로 잘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햇볕이 아침에 이렇게 창틀으로 햇볕이 비쳐서 그게 햇볕이 집중되어서 환하게 비칠 때 예를 들면 평소에 보이지 않는 먼지마도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뭐 형제를 용서하는 말씀 무지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그리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데나리온 그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은 1만 달란트, 그것의 60만 배예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이 100대는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정의를 집행하는 거죠. 당연히 그 복수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께서 신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선을 넘은 거라.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한 것이란 말이죠. 그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임금이 보기에는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한들 정말 그 죄의 그런 실질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회개한다고 할 때 죄가 그만큼 심각한 것인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정도로 내가 십자가의 사형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인가? 우리가 그 정도로 이렇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 탕자가 아버지께 집으로 돌아가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어떤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사실로 돌아가야 돼. 그건 만약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런 죄다. 내가 그런 죄인이다. 우리가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 뭐 죄의식 속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고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속죄일이 필요한 것도 그거죠. 역설적으로 사실은 대속죄일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 때문에 사실은 대속죄일에 그런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깨달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부지 중에 지연제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속죄제라고 하면은 그냥 내 죄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회개하는 것인데 그 전제는 뭐냐면은 내가 부지 중에 지은죄.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었다. 그런데 하나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죄인 줄 깨닫게 됐다. 기본적으로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성격은 무지예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지에서 그런 게 근본적인 문제가 무지. 어떤 무지냐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응?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것이 단순히 형제를 해하니까 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사실은 나에게 이익이 되어서 내가 그 형제를 속이고 이용해서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이유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와 사망 약한 것에 속아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아서 자기 돈을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막 그 송금을 하는 것처럼. 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그렇게 거짓에 속는 겁니다. 그게 무지예요. 죄의 근본적인 성격이 무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속죄제도 모르고 있다가 이 죄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야 속죄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다 깨닫지 못한 죄도 많다 이 말이죠. 이제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걸 회개하고 이제 는데 사실은 그래도 다 깨닫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제사 때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무지 가운데서 내가 깨닫지도 못한 그런 죄들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미리 말하고 청언한 것 같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점 더 내가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이방인으로 살 때는 그런 문제들이 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지만 다 그렇게 행하니까 원래 그렇게 살았고 같이 사는 다른 데살로니가의 다른 말 그대로 여기 형제라고 얘기했지만 그 예수 믿는 형제 말고 원래 자기의 형제 자매들도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그걸 죄라고 특별하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지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다시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더욱더 깨달아 알고 주님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설 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의 그러한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그래서 늘 새롭게 깨달아 알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은 이제 그렇게 계속 따라가면은 내가 계속 주님께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말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갔다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여정들을 계속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자체가 회개 과정이고 그 회개 과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희망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또한을 인정하고 주여 늘 새롭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또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